이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가까이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가 현재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고대 철학자는 인간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행복이 인간 삶의 유일한 목적일까요?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80억 인구가 예외 없이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습니다. 이 죽음하고 행복이 만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히 이 세상의 행복이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됩니다. 이 행복을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개인의 정신적인 만족,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 어떤 성취, 안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부를 쌓기도 하고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목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행복을 넘어서 자녀들의 삶과 안정을 자녀들의 행복을 목적으로 삼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죽음과 행복이 만나면 결국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됩니다. 죽음이 끝인 상황에서 이것 외에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도 참 잘 살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 결국 목적하셨을 텐데 그분이 결코 너희를 이 세상에서 잘 살기만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세아서에서 보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누구보다 잘 살기 위해 또 스스로의 행복과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누구보다 애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목적이 그 가운데 친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이 단순히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아마도 이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잘했다고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너희 정말 잘하고 있다. 어제보다 더 잘 살기 위하여 애쓰고 있구나. 더 많은 식량과 더 많은 추수를 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구나. 더 좋은 집과 더 넓은 영토를 가지기 위하여 애쓰고 있구나.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때로는 잘 살기 위해서 나 말고 다른 것을 또 의지하고 있구나. 그것도 괜찮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만 된다면 그것이 곧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지. 아주 잘하고 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내가 택한 너희의 목적이다. 이 세상에 내가 택한 너희가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보여봐라. 얼마나 번영할 수 있는지, 여러 민족 가운데 얼마나 으뜸이 될 수 있는지 애써 보아라. 바로 그것이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어떠십니까?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민족보다 번영하여 잘 사는 것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들을 이런 목적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이것입니다. 11장 1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아들을 삼기 위함입니다. 아들을 삼는다는 말은 부모이신 하나님을 닮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삼은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직 부모가 없는 다른 아이들도 자신의 아들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삼은 이 아들들이 부모를 닮지 않았습니다. 부모 닮는 데 관심이 없고 하나님 성품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의 9번째 편지는 이 아들을 결국은 형벌로 내어주는 이 긴박한 이 긴장 상황에서 전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다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절절한 진심을 담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택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이들과 처음 만난 그 시점으로 여러분과 저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들이 원래 내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내가 다시 불러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점적인 아이라기보다는 사랑할 가치가 전혀 없던 그때를 말합니다. 사랑할 가치가 전혀 없던 그때, 아들 삼을 이유가 하나도 없던 그때, 아무런 소망이 없이 압제와 고난과 절망의 나날들 속에 있었던 그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으로 불러내시고 자신의 아들을 삼은 것입니다. 부모 없이 버려진 아이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었는데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내어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그러시겠지만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키웁니까? 부모가 가진 모든 지혜를 이 자식에게 전수합니다. 그리고 항상 옆에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시며 어떻게 키우셨는지 3절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키우셨습니다. 3절을 볼까요?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걸음을 가르쳤다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곳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 있습니다. 우는 거. 배고프다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졸리다고 울고, 무섭다고 울고, 시도 때도 없이 웁니다. 돌이켜보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처음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참 많이 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따라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몸을 스스로 뒤집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혼자의 힘으로 일어서서 발을 떼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걸음마를 가르쳐 보신 분이 기억이 나실까요? 세월이 또 오래 지나신 분들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이 아이를 걷게 하려면 부모가 이렇게 옆에서 팔을 처음에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발을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딛는데 이 부모가 혹시나 이 아이가 넘어지지 않을까 얼마나 또 노심초사합니까? 그러다가 그냥 넘어지려고 하면은 팔로 얼른 또 안고, 만약에 몇 발자국 가다가 이 아이가 탁 넘어져가지고 울면은 또 달려가죠. 달려가서 이 아이를 팔에 안고 안아서 달랩니다. 수도 없이 이 일을 반복해야 비로소 아이는 걸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아이가 걷는 데까지 이 아이가 얼마나 넘어지시는지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약 2,000번이 넘어진다고 합니다. 2,000번 넘어져야 이 아이는 이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2,000번 넘어질 동안 옆에서 부모는 그 아이를 지켜보며 가르치며 팔로 안습니다. 아마 이제 갓 신생아를 이제 품에 안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아이가 걸으려면 2,000번 넘어져야 됩니다. 2,000번 동안 포기하지 마시고 2,000번 동안 그 옆에서 이 아이를 보면서 안아주세요. 만약에 한 번 딱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1999번 남았습니다. 이러면 이 부모는 어떨까요? 막 숨이 탁 막힐 것 같아. 막히고 이렇게나 많이 2,000번이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가 걸을 때 부모인 내가 이 아이를 2,000번이나 잡아줬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도 그런 기억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 횟수는 2,000번을 잡았든 3,000번을 잡았든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 혼자 그 힘으로 걷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바라고 어느 누구보다 기다리고 기뻐하며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든이가 처음 걸음마를 할 때 이제 찍은 동영상이 있나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아마 작년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 이쪽 뒤에서 이제 아내가 이든이 이렇게 아이를 잡고 있고 아이가 이제 제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렇게 찍은 동영상입니다. 이걸 실제로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 이든이가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해서 4발자국 정도 걸어서 넘어지는 영상인데, 제가 주목한 것은 이 아이의 걷는 모습 말고 이 뒤에 조그맣게 아내가 찍혔어요. 크지 않게 자그맣게 아내가 뒤에 찍혔는데 저는 이 아내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잘 보여주지 않는, 정말 저는 세상 처음 보는 이 아이가 4발자가 걷는 건데 뒤에서 막 박수 치면서 환호하면서 저는 정말 처음 보는 그런 환호하는 표정이 그 영상에 담긴 거예요. 막 입을 이렇게 환하게 벌리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이러셨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전혀 모르다가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아들을 삼으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손수 가르치시며 신앙의 여정을 이제 한 발 한 발 스스로 걷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분이 기쁘셨을까. 우리 입으로,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처음 그분을 아버지,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분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분이 얼마나 환호하고 즐거워하셨을까. 아마 우리를 옆에서 잡아주시며 하신 그 하나님의 수고는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노심초사 키우셨는데 이 아들이 부모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아이 때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걸음마를 가르치고 팔로 안았는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안았는지 잘 모릅니다. 마치 자기 혼자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엄마 아빠 닮는 거에 관심 없어요.
그냥 나 이 세상 잘 살게 내 몫이나 나에게 줄 유산이나 주세요. 안 주면 나 집 나갈 거예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아들 삼은 이유는 그것이 아니다. 이리로 와라. 나에게 와라. 부르면 부를수록 이들은 어디를 갑니까? 우리 2절을 볼까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 원어에는 선지자라는 말이 딱 들어가 있진 않고 그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그들을 부르는 사람은 부르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부르든 직접 부르든 여러 가지 방법을 다하여 그들을 애타게 부르고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점점 멀리 다른 것에 가서 분향하며, 왜 분향합니까? 잘 살게 해달라고. 자기 잘 살 길을 찾기 위하여 몰두합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고치고 있는데 고치고 있는 줄 모른다고 합니다. 이 고친다는 말은 벌을 내려서 바로잡는다는 이런 말이 아니고 한 발 한 발 너희의 걸음을 가르치며 너희의 억눌린 상처를 치유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의 고통과 어려움을 내가 치유하고 있으나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무지이고 영적인 나병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계속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오기를 싫어하여 아수르에게 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끝끝내 내게는 물러가서 끝끝내 아무리 부모가 돌아오라고 호소해도 땅에 그냥 누워서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또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냥 이들에게 아들로만 살아가라고 요구만 하시지 정작 뭐 아무것도 안 해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살라고만 하시지 명령만 하시지 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안 주신 것 아닌가?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이렇거든요.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3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를 끼시고 신명기 7장 13절입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 토지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주었다는 말입니다. 너희 조상과 약속한 대로 너의 토지와 소산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니. 그 뒤에 구절도 쭉 나오죠. 끝없이 풍족하게 넉넉하리만큼 너희에게 베풀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간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먹을 식량만 주시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몇 년, 몇십 년 살 그 풍족한 것들을 너희에게 다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를 원망하며 더 잘 살기를 구하며 부모를 떠납니다. 다시 호세아서로 가보시면 1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옆에서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옆에서 그들의 멍에를 벗겼다고 하십니다. 멍에는 무엇입니까? 이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소를 이렇게 끌기 위해서 목에 매는 것이 멍에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에 매여 있는 너희들, 잘 살기만을 애쓰며 죄와 사망의 노예에 있는 너희들의 멍에를 내가 친히 벗겼고, 그리고 그냥 두시지 않고 사랑의 줄을 이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사이에 사랑의 줄이 있는 거예요. 너희와 나를 연결해서 내가 너희를 이끌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우리 번역에는 조금 아쉬운데 이 원래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먹을 것을 두기 위하여 나의 몸을 굽혔다. 여러분을 아들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굽혀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몸을 굽히시고 허리를 굽히시고 무릎을 굽히시고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자신의 아들답게 살아가며 아들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데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런 너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너희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찌 버리겠느냐? 11장 8절인데요. 펜이 있으시면 줄을 치시고 표시하시고 수백 번 읽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 붙는 듯 하도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릇 까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양자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러한 진심의 마음을 담아 호소하는 구절이 또 있을까요? 에브라임아, 손수 걸음마를 가르친 내 아들들아,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이 아드마, 스보임,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멸망한 도시들입니다. 내가 어찌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켜서 끝장내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를 그렇게 둘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 내 속에 너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불붙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가면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나의 맹렬한 진노를 그대로 나타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이 맹렬히 싸우다가 오랜 진통 끝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이긴 것입니다. 너희에게 너희가 저지른 악의 온전한 형벌 그대로를 쏟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9절 후반절이죠.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인 내가 너희의 죄를 책임지겠다는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을 결코 사람과 동등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유는 다른 것 없고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아들이 된 이유는 다른 것 없고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하고 힘이 들까?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참 더 잘 사는 것 같고 항상 웃는 것 같고 더 행복해 보이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내 삶은 왜 이럴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걸까?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내 신앙이 부족한가? 이런 질문들은, 이런 의문들은 어쩌면 그분을 사람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야 사랑합니다. 좀 이뻐야 되고, 좀 잘생겨야 되고, 좀 매력이 있어야 되고, 서로에게 더 잘해줘야 되고, 내 말을 더 잘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되고, 서로 좀 정성을 더 다해야 사랑해준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사람은 마음이 금방금방 바뀌고 금방금방 변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입으로 하고 있지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사람처럼 어떤 감정에 압도되어 자신의 진노하심을 맹렬히 바라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향한 그의 긍휼함을 잃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죄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여전히 세상에 잘 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10절, 11절을 보면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 애굽으로부터 아수르에서부터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자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사자는 모든 짐승의 왕입니다. 모든 짐승은 그 소리에 반응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나뭇가지에 숨어있는 새들이 사자의 포효 소리에 폴짝 뛰어오릅니다. 범죄하고 떠나가고 있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메아리칩니다. 우리가 아까 11장 2절째 처음 본 것처럼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알게 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주를 향하여 달려옵니다. 이제는 주님이 부르는 이 소리는 사랑의 소리입니다. 어미가 애타게 부르는 거예요. 그 어미가 애타는 그 부르는 소리에 그 자녀들이 어미를 향하여 달려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이상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서쪽이 아니고 동쪽입니다. 그런데 서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서쪽에는 뭐가 있냐면 땅은 없고요. 바다만 있습니다. 서편에는 지중해라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바다만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그 바다를 넘어서 다른 대륙들이 펼쳐지죠. 그곳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복음의 소리에 너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그분이 받으셨다. 그분이 예수다. 이 복음의 소리에 그를 믿고 돌아오라는 이 소리에 주가 택한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분을 경외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께 나아옵니다. 바다를 넘어서 주를 전혀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 희망 없이 그 망망대해가 나누어 놓았던 그 간격이 주님의 부르심과 복음으로 메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달려오십시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원래 너희를 위해 마련된 그들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 집에 너희가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집은 이 세상처럼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거주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결코 내 아들들이 되었으면 이 세상 잘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선포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라. 마지막 이렇게 끝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약속에 도장 찍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라는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펴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결코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자식을 키울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자식을 키울 때는 그 자식이 내 말을 참 잘 들었으면 좋겠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부모님 말 잘 들었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 말 참 안 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뭔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잘 못 사는 것 같을 때는 가끔은 부모님 원망하며 혼자 컸다고 여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원망할 때도 참 많고요. 그런데 망나니 같은 자식이 사람이 될 때까지 자식이 견디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견디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이 인내하며 견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견딘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며 구원의 여정, 구원의 가정을 가는 이 삶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견디며 인내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와는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이 견디며 감내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가 친히 택한 자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이 얼마든지 더럽혀지는 것에 얼마든지 감내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맨날 학교에 불려가고 맨날 경찰서 들락날락 거려도 감수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자식이 이러면 부모가 얼마나 열불이 납니까? 이 아이에게 이런 부모들이 자주 하는 소리 있잖아요. 너 엄마 아빠의 얼굴에 언제까지 먹칠할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이런 사람도 이런 반응을 하는데 이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거룩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매일 부모 닮지 않은 자식들의 모습 때문에 자기 얼굴에 먹칠을 당해도, 너희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럽혀져도 허허허 웃으시며 끝까지 너희를 사람 만들기 위하여 감수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비웃음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하나님 닮아가지 않고 여전히 잘 살기만 하는 모습에 매일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자식들인데 우리 때문에 부모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에도 얼마든지 감내하며 견디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너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분이 높아지려면 얼마든지 수없이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이 쌓여가야 합니다. 신앙의 실력이 쌓여가서 맨날 떨어지다가 어쩔 때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이 높아진 것 같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매번 땅에 떨어지다가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쌓여가면 그분의 이름이 서서히 높아져 갈 것입니다. 그 일은 수도 없이 반복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말씀 따라 살지 못할 때가 참 많고 예수 드러내지 못할 때가 참 많고 잘 사는 것에만 몰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떼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어찌 놓겠느냐? 너로 인해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짓밟혀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놓으면 너와 내가 연결된 그 사랑의 줄이 끊어지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고 죽음뿐인데 내가 어찌 너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이라는 내 이름보다 너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더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보시고 맛보시고 만져보십시오. 정말 그런가 확인하시고 두드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우리가 견디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팔이 저와 여러분이 견디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되게 큰 힘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 견디심, 불붙는 긍휼의 사랑을 보시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 닮아가시길, 그 사랑으로 부디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